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동네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까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지였습니다. 아마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변변한 직업도 갖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돈 없이 사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랬던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정말 원했던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를 만나고자 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길가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의 입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목청이 좋은 소경이었나 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을 정도니까 굉장히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았으나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나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았으나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절실했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함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바디오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면 좀 계속 할 만한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구박을 주면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끈기의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말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그 재판장도 계속 조르고 번거롭게 하면 귀찮아서라도 그것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도 정말 악한 사람이라도 계속 조르고 귀찮게 하면 그도 원하지는 않더라도 들어준다는 거죠.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밤낮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자녀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나의 부르짖음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해서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 아랑곳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 더욱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귀는 또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귀까지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도 못 듣고 또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기도할 때 내 할 만하고 내 요구만 하고 급하게 기도를 마무리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실 이 듣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지가 않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큰 배움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대화는 분명히 듣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가르침이고 또 다른 그것은 소통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으로 그리고 때로는 생각으로 또한 어떠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가만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더라도 그런 연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답을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익숙치 않지만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뜩 그런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연습을 계속해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음성을 계속 듣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 이 맹인은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아마 이 겉옷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그는 내버렸을 것입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재산, 전부의 재산일 수도 있고 또한 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겉옷이 그가 가졌던 이 겉옷 때문에 그는 가난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구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버려야 할 겉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입고 있는 옷, 그것은 바로 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이 스가랴의 환상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호하실 때 이 사탄이 그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죄의 옷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죄의 옷,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옷, 그 옷들을 모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이면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를 입어야 해요. 그 옷을 입어야 해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우리 스스로 빨아서 다시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바로 그가 입고 있었던 그 낡은 옷을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보는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의외로 이 맹인이 그렇게 대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앞을 보기를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그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앞이 못 보니까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직업이 필요합니다. 좀 좋은 직장 좀 소개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옷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벗어버렸으니까, 아니면 그 정말 낡은 옷이었으니까 옷을 달라고도 했었을 겁니다. 너무 힘들다. 밤에 이 밖에서 자야 되는데 옷이 너무 얇아서 좀 좋은 옷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걷기가 힘드니까 차를 선물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그러면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걷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니.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언급을 하였지만 이 중풍병자는 이곳에 온 것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일어나기를 원하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오랫동안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그가 일어나기를 포기했다면 충분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또 보면 이 문 앞에 걷지 못하는 또 안진뱅이가 나와요. 그도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성전문 앞에 사람들이 도와줘서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착취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측은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원했던 거예요? 돈을 원했던 거죠.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데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걷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미 그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라 했을 때 네가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암묵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가 정말로 필요한 것, 그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외로 이러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드리던 기도가, 지금까지 드리던 기도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악된 것일 수도 있어요. 나의 단순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지금의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끈질긴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육체의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열렸다. 그는 그리스도의